그 강단에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저 부산으로 이사 가는데 부산에서 여기 원래 다니려고 그래 봐요. 예? 근데 막 그러고 막 그러냐 강하게 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예? 그냥 가까운 데서 삽니다. 어느 정도는 올 수 있으면 오지만 너무 멀리 가는데 그걸 갖다가 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가까운 데 조금 위에 잘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뭐 이런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이유가 있기 전에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왜? 곰을 피우다가 사잘 만난다네. 그게 그렇겠지. 내 눈에 딱 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전혀 없어. 그러면 지성교회는 참 이 60개로 된 이 성막을 말씀하고 있는 대로 완전한 교회가 없듯이 지성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잘 적용해 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만 적용, 아이고 또 무슨 뭐 교회 뭐 진짜 성도도 얼마 안 되고 교회 예배당도 차리는데 뭐 건축원금으로 건축을 한대나 건축원금 걷는데야. 아유 뭘 저는데 교육관 지는데 뭐 이러면서 자꾸 떠나고. 여러분 한 번이 무섭다 그러잖아요. 한 번이 무서워. 10년 막 15년 20년 잘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 옮기면은 그 사람 어디 가서 자리 잡는데 엄청 힘들어. 엄청 힘들어. 뿌리 내리기가. 근데 그 나무가 예를 들어 옮기면은 큰 나무일수록 뿌리 내리기가 더 힘들어. 큰 나무일수록 거무일수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뿌리에는 주근이 있고 세근이 있는데 주근은 굵은 뿌리를 주근이라고 그러는 거고 굵은 뿌리가 잔잔한 솜털처럼 붙어있는 걸 세근이라고 그래. 옮기면서 주근이 일단 끊어져. 오면 끊어져. 그리고 그냥 그 밧줄이나 아니면 고무줄 같은 거 이게 주고는 걸 치치치 내가 둥그러져서 차에 실어다가 한번 해봐. 그러면 그게 크게 넣고 뿌리 내리까지 오래 걸리니까 지질대로 이렇게 해서 붙들어 바람 불어도 넘어가지 않고 매년 그렇게 하면서 그게 뿌리를 내리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중직을 가지고 있던 뭐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 옮기면 뿌리 내리기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황을 하는 거야. 근데 첫 번째는 그냥 100% 참다가 옮기지만 두 번째는요. 천만에 70%밖에 안 참아. 80%밖에 절대 안 참아. 조금 기분 나쁘면 가버려. 그러다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그 교회도 또 이런 게 못마땅하지. 그러면 그때는 60%밖에 안 참아. 또 옮겨. 이렇게 옮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자기가 철새교인이 돼 있어. 철새교인이 돼 있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지가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착각하고 있어. 그래서 권사나 장로는 함부로 교회를 옮기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장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성막을 이렇게 울타리로 이렇게 만드는데 재료에 대해서 오늘 의미를 이게 뒀잖아요. 재료에 대해서. 첫째는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는 본문에 있죠. 조각목. 조각목은 뭐냐? 정말 참 이 중동 지역에서 척박한 땅에서 그냥 구부러지면서 이렇게 굵게 자라는 것도 아니에요. 가늘게 자라면서 막 구부러지면서 가시가 다닥다닥 있고 건축 자재로는 아무 쓸데없는 그 조각목으로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건축을 하려고 하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백향목은 어떤 나무냐면 우리나라 잣나무를 연상하면 거의 맞죠. 잣나무는 가운데 기둥을 올곧게 쫙 뻗어 올라가면서 가지가 얼마나 번성하는지 몰라. 이게 바로 이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가운데 기둥을 올곧게 뻗어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곱게 쫙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에 수많은 가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쫙 연결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참 그렇게 좋은 나무가 그게 건축자재로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 솔로몬의 왕궁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을 가지고 다 지었다. 그게 얼마나 건축이 쉽겠어요. 그걸로 만약에 성막을 놓으면 쭉쭉쭉쭉 켜가지고 너무너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쓰고 조각목 가시나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가시로 남을 찔르기나 하고 상처만 주고 아프게만 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각목은 뭘 말씀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씀하고도 있지만 일단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조각목 같은 존재였다는 거지. 아무 쓸데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 1장 3절부터 쭉 거기 7절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사 이게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기둥같이 석가래같이 대들보같이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산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요 최고의 부가가치를 남기는 그런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아멘. 그래서 사실 참 되돌아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위대하게 쓰일 만한 그런 자질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말로거든 아니거든요. 겉사람을 보나 속사람을 보나 아주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쓰임받고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고린도서 15장 그 10절 말씀대로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화목으로 불태워 버릴 수밖에 없는 아무 가치 없는 저 같은 걸 하나님이 그래도 불러서 콧두레가 이런다고 코를 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멍에를 메고 끌고 가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조각목과 같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냥 껍데기 가시 다 잘라내고 껍데기 다 까고 구부러진 거 피고 그래서 연결 이 성막 이 성소 이게 이 널장판으로 되는데 이 널장판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0개야. 근데 이 널장판 하나 넓이가 한 급이 반이야. 쉽게 해서 75cm 정도 되는 거야. 여러분 75cm면 이 정도인데 그 조각목으로다 이 정도의 널판을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여러 개가 연결되고 붙어지고 그걸 금으로 뒤집어 쌓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조각목과 같은 존재인데 서로서로 연합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세워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또 이 고린도 1장 쭉 12절부터 그렇게 읽어보면 그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데 내가 전에는 그냥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내가 도리어 그물을 입은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핍박하고 그냥 회방하고 그냥 포행자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그냥 감옥 집어넣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얼마나 열성문자로 날뛰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를 갖다가 거꾸로 틀고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고 뒤집어 놔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정말 위대한 그렇게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완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부터 쭉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서 지혜로운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각각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더 이제 또 읽어내려가면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할 줄 안다고, 뭘 좀 이게 재주가 있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한번 건드리면 끝이야. 건강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 안녕해. 물질도 여기 잠언 23장 4절 5절 보게 되면요. 내가 어찌하여 험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정령의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후억 불면 독수리처럼 날아가. 명예가 이제 그까지 몇 년이면 그냥 내려갈 걸 큰 죽기 살기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안감이 더해.
높이 올라가봐요. 점점 그냥 고공공복주의만해서 그냥 오줌을 즐기고 재릴 정도로 높이 올라갈수록 그래요. 세상의 명예건세도 그래요. 근데 그거 얼마 못 가. 내려오면 그때부터 노심초사해야 돼. 왜 그렇게 걸고 잡아야 돼? 이거 아까 이렇게 잡아놓으려고 그러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가 뭐 좀 가지고 있고 뭐 좀 할 줄 알고 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게 뭐야? 자기의 연약한 거 자랑하고. 두 번째 십자가 자랑하는 것도 없어요. 십자가 자랑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조각강목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 시간이 너무 거의 다가오면 이제 좀 빨리 나가도 이거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노술 상징하는 이 십자가를 노술 이게 조각목을 그렇게 만들어서 노수로 씌우라고 그랬잖아요. 노수로 씌우라고 했잖아요. 노수는 뭐냐? 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의 그 내용을 근거해서 성경에는 이 노시 나오면 다 십자가로 다 해석을 해요. 십자가. 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서 그 홍해길을 쫓아서 에돔 땅을 둘러 진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려되 우리를 애굽에서 애인도해놔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것은 식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느라. 정말 그 만나가 하나님이 주신 게 출애굽기 16장부터 나오는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휴가 하나 안 하고 나가기만 하면 새벽마다 그냥 내려 쌓여 있는 거야. 근데 그걸 박한 식물로 매대해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겨오며 백성들이 많이 죽은지라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원망하였으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떠나게 하옵소서 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해달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니. 모세가 노수로 노병을 만들어 장대해달라니 그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확실하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준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우리 권사님이 18번절에는 이건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권사님이 저보다 더 잘 읽어. 저는 그냥 깨끗해야 이렇게 더 듣잖아. 민수기 21장의 그 사건이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멸망하는 인생들을 다 구원하는 구속사회적을 이룰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주님의 보배로운 입술로 직접 해석해 주시는 말씀이 그거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100%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노병은 십자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조각목 같은 우리를 갖다가 다소금 깎고 그냥 모양새 만들어서 그냥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수를 다 뒤집어 씌우는데 이거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뒤집어 씌우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덧입어 씌우고, 십자가의 구속의 그 믿음으로 덧입어 씌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참 우리를 갖다가 쓰실 만한 일꾼으로 만들려고,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하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제가 군포에서 목교할 때 젊은 사람이 하나 와서 교회는 안 나오는데 가정이 너무 힘들어. 어쩌다 그냥 물을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흔히 쳐다봐. 내가 설계 시간 때 내 집에 와 있어. 와인데 계속 쳐다봐. 근데 얘기하다 보면 저 십자가를 쳐다보면 마음이 편해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그냥 무덤되는 건데 십자가에 그 불빛을 바라보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나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 구속의 은총을 다 완성해주고, 요한복음 그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들을 바치기 위해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사역 정말 그런 그 의미를 갖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쳐다보면서 십자가의 수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건 정직이요 수직이요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공의가 바로 세워져야
시편 84편 5절에 그 마음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그것으로 많은 샘이 요시되게 하고 이름 믿어 은택을 입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공의가 바로 되는데 이 공의를 가로막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죄지. 아멘. 죄는 어디서 오느냐? 육신의 소욕에서 다 와. 아멘. 육신의 속에서 자꾸 이렇게 연결해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의미와 사상 거기에 대한 그 뜻, 그 깊은 진리를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는 거지. 뭐 그전에는 뭐 그냥 뭐 합동체에서 그러고 십자가 항대에 가는 건 그냥 이단자 잘못됐다 막 그게 아니고 저걸 우상시험은 그게 잘못된 거지. 그 의미를 십자가에 대한 사상 그걸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고 그러는 게 그건 일단이 절대 아니지. 근데 십자가가 뭐 어떤 영험한 힘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신령한 힘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단이란 말이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잘 감당했는데 십자가에는 세 가지 방면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에 근거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나무에 달리셨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두 번째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체험의 십자가.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의 부활의 영에 참여하는 내가 체험하는 그런 십자가. 그건 갈라디아서 2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주는 체험의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세 번째,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내가 지고 가야 돼.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직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하나님 바로 잘 섬겨야 될 가지가지 십자가. 이 십자가는 내가 잘못해서 고통과 그 쓰라림과 아픔을 겪는 그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야. 지 잘못으로 온 거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서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괴로운 것이요 아픈 것이요 슬픈 것이요 고통스러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내가 져야 될 이 3방면의 십자가가 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등에 져야 돼. 근데 이 십자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 마지못해서 끌고 가. 교회 가기 싫은데, 예배 드리기 싫은데, 헌금 오기 싫은데, 11조 오기 싫은데, 감사한 거 말이네. 마지못해서 끌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모양새가 아니야.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시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네. 세 번째는 어떤 사람, 어떤 십자가가 있나? 십자가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 십자가를 타고 가. 무슨 목사가 대단한 세상에 영광 존귀 받으라고 하는 그런 그런 직분인 줄로 착각. 권사 장로가 대단하게 존귀 영광 받으라는 직분으로 착각하고 그 시대에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십자가는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끌고 가거나 타고 가면 안 돼요. 십자가는 영험한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참 착한 친구가 열심히 사는데 오토바이를 가지고 전에 택배 퀵 그러는 거예요. 퀵을 하는 그 퀵 서비스.
그래서 늘 큰 믿음을 없으면서 십자가를 여기다 이렇게 목걸이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달아면서 나는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위험한데 막 이런 일을 하지만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괜찮아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인데 뭐 이거서 야 너 그렇게 그 마음에 힘들고 그러지 말고 이거 차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 그리고 십자가가 항상 지켜주거든. 그러거든. 그냥 그 목에다 건너지. 그리고 그날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그냥 입원을 했어. 십자가를 벗었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십자가 뭐 의미도 모르고 귀걸이하고 그냥 반지에도 받치게 여기다 새기고 그냥 판거리도 하고 그냥 코걸이는 하는 사람 있는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외국에는 있는데만 해가지고 그렇게 액세서리로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야. 십자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의 확진이라고 로마서 5장은 그래.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그 사랑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아니하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무쌍하게 죽는 자가 혹였거니와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도장 찍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멘. 나로 진짜 사랑해. 내가 하나님의 본체야. 내 독생자 예수를 갖다 십자가에 죽이는 것까지 너한테 확실하게 보여준 게 십자가 주님의 대속의 사건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걸 알고 십자가를 생각을 하고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사는 생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오직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죠. 14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대. 그 17절을 뛰어넘어서 17절에 읽으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지. 그리스도의 흔적을 헬라어로다 뭐라 그러냐면 스티그마야. 스티그마.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스티그마. 스티그마. 이게 헬라어로 원어인데 그 스티그마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적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적을 시간이 없어. 솔직히 글씨도 잘 시간이 없어. 막 쏟다 보면 적을 인지 그게 이렇게 그럴 시간이 없어.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 원어의 의미는 뭐냐? 옛날에 중경주의에서 이 말이나 노새나 약대나 내 소유물을 그 당시에는 그걸 갖다 큰 재산들로 여겼으니까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도망가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잊어버리면 찾기가 확실하게 해서 불도장을 딱 만들어서 시뻘겋게 이 불에 달궈가지고 쭉 거기 궁뎅이나 어깨나 쭉 지지는 거야 이걸. 그러면 그 얼마나 뜨겁겠어. 그러고 나면은 거기에 도장이 찍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상은 지워지질 않아. 상처는 아무리지만 흉터가 남는 상처가 있고 흉터가 없는 상처가 있어.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 우리 인생이 살면서. 근데 이 불도장을 꽉 지져놓으면 이게 화상으로 한 그건 그대로 찍혀 있어. 그래 누가 훔쳐가거나 도망지려거나 잊어버렸다가 가면 이거 내 거래. 내 도장이 여기 있잖아. 내 거야. 그게 바로 스티그마라는 거야. 십자가로 무장하고 십자가 사명자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충실했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제 오늘 나 누구든지 나 괴롭게 오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스티그마가 여러분의 심령에다 불도장에 찍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네. 아무튼 이렇게 세 번째 시간 다 됐는데 나중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울타리 하나 가지고 두 편에 끝나려는데 두 편, 세 편에도 힘들어.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감동이 돼서 저 이러지만 이거 못 봐. 나 이분도 나쁘지만 못 봐. 그리고 보는
이 스타일을 못 배웠어. 처음부터 설교 처음부터 그래요. 개척 때부터 그냥 감동되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성경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냥 껴지는 거지 이걸 못 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만들어. 저 착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 지금 다 있어. 이제 컴퓨터에. 자 준비 다 했죠. 쪼항목 십자가 여기까지 왔어. 반 여기까지 왔었다. 보지도 않았지만 이대로는 뭐 솔직히 이대로는 못해. 여기까지 왔었다. 그 다음에 은이 있고 세마포가 있잖아. 재료가 네 가지. 근데 은이나 세마포는 여태 건드리지도 못했잖아. 근데 시간을 나갔으면 시간을 또 지켜드려야지. 나 시간 개념이 철저한 사람이야. 조금 넘어서 그렇지. 근데 다른 시간은 철저히 지켰는데 설교 시간은 진짜 그래. 근데 이렇게 하면 막 저는 그냥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하려면 계속 해. 계속 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못 견뎌 허리 아프다 보면. 네, 오늘은 그러면은 이 울타리의 재료를 십자가까지만 쪼가먹고 십자가까지만 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